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이 찬양도, 그리고 파카드 찬양단의 찬양의 섬김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친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덕분에 저는 휴가를 잘 다녀왔고요. 여름이 이제 좀 꺾였나 보다 하는데 또 다시 더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세월은, 시간은 가게 되어 있고 아마도 조만간 다시 이제 가을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그 3주 전에 이 수요 예배를 대신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다음으로 사람으로서는 다윗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1118번이나 다윗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다윗의 소년기나 혹은 15년 정도의 도피하는 그 기간이나 또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통치 기간, 이 모든 다윗의 그 인생 일대가 자세히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다른 성경 인물들보다도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의 그 인간적인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천한 신분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어느 순간 이런 능력 해서 그런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실수도 했고 죄에 쉽게 빠지기도 하는 그런 흔한, 그런 보통 사람, 이런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엄청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럼 다윗의 그런 매력, 그런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또 애니메이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영화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첫째로요, 선한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34, 3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영화 도입 시작부터 사자가 다윗이 돌보고 있는 양, 그 중에서도 연약한 새끼를 노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은 몸을 던져요. 자기 몸을 던져서 사자로부터 양을 지켜냅니다. 이 성경에는 없는데 이 사자도 떼굴떼굴 굴러서 바위 틈 속에 끼어서 그냥 두면 사자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다윗이 그 사자까지도 구해주는 모습으로 영화는 나왔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 목자들의 배경을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대부분의 목동은 자기 양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양을 목동이 맡아서 양을 돌보게 되는 고용되어진 목동들이었습니다. 주인의 양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한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야영 생활을 하게 되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인과 결산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동들이 자기의 양을 각자 이제 목초지에서 양을 돌보다가 밤이 되면 주변에 있는 여러 목동들이 자기 양들을 다 모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여러 목동들이 관리하는 양들이 모여서 밤에는 관리를 합니다. 그게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기에 훨씬 더 효율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섞여 있는 수많은 양들 중에서 자기의 양들만 수십 마리에서 100마리 이상 되는 양들만 데리고 갑니다. 그 많은 양들 중에서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내 양을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 말씀에 그 해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함께 보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 목동들이 있지만 양들이 내 목자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신호를 부르는 그 신호를 말을 하면은 양들은 다른 목자의 말에는 반응하지 않고 도망가고 자기의 목자의 부름소리만 듣고 양이 자기 목동을 따라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나는 과연 다윗처럼 성도를 위해서 몸을 던질 수 있을까?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목사,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4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고 첫 번째 설교가 사무엘상 12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것을 내용을 말했지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를 바탕으로 해서 축복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 쉬지 아니하고 범사에 의로운 길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저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성도를 축복하는 목사가 되겠다. 행여라도 이것이 거짓말이 될까봐, 이것을 지키지 못할까봐, 매일 축복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 지킬까봐 무슨 휴가를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혹은 해외를 가든지 항상 요람을 가지고 가서 새 가족이 한 명 생길 때마다 이름을 추가로 적고 그리고 매일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 오늘날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느 때는 마치 숙제처럼 여겨져요. 오늘 성도 이름 부르면서 축복하지 않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래서 숙제로라도 이것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오늘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으로 여기기에 그리고 또 매일 이름 부르면서 축복하다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를 축복하는 나의 목자로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으로나 육으로나 삶으로나 부유하고 넉넉하고 기름지고 윤택한 그 축복 하나님께서 복에 복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이 배력은 또 무엇일까? 두 번째를 생각해 보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랐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자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이 정확한 연도 이것은 모릅니다. 대략 15년 안팎이지 않을까. 그가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이 청소년기와 30세까지의 청년기 15년 정도를 도망다니면서 비참하게 살았지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피해서 살고 있을 때, 지내고 있을 때에 사울이 그 정보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 광야에 왔지만 사울은 다윗을 찾지 못했지요. 갑자기 사울이 용변이 급해요. 그 보니까 굴이 보입니다. 그 굴 속으로 들어가서 용변을 해결하는데 그 큰 굴이 다윗과 그 함께하는 이들이 그 피해서 지내고 있는 곳이었던 것이지요. 오랜 어둠 속에서 익숙하기 때문에 다윗과 그 군사들은 잘 보입니다. 사울 왕은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어둡고 깜깜합니다. 그때에 다윗의 옆에 있던 군사들이 다윗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저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보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를 사람의 일보다 앞세웠습니다. 사울 왕은 지금 나를 죽이러 왔습니다. 원수입니다. 15년 내 인생을 짓밟은 사람입니다. 그 원수를 죽일 기회도 명분도 너무나도 뚜렷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짜놓으신 다윗을 위한 이 각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준은 달랐어요.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의 질서가 사람의 일보다 우선하는 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 하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도 모이고 못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덜 배운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갈등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 세상 원리를 적용해서 교회 갈등을 해결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그 교회는 오히려 더 혼란하고 더 무너지고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네요.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보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그럴수록 더 혼란만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질서는 헬라어로 보니까 탁시스라고 하는데 이 군대 용어입니다. 계급이 있고 서열이 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는 다 똑같고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입장에서는 계급과 서열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다수결이 최고였지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근데 교회에서도 다수결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수결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뜻보다 더 우선인 것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잊었고 간과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그 질서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바보 소리도 듣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울을 그때 죽이지 않은 것을 후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원리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랐던 그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 직장은 세상에 있지요. 그리고 세상 질서, 세상 원리를 따라서 돌아가는 게 경제 원리예요. 근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져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는 종종 자주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나 꼭 명심하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질서, 세상 원리 잘 분별하심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다윗, 그의 모습은 또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찾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서 정말 이유조차도 알 수 없는 이 다윗의 고난,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의 몸부림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내가 언제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잠시 짧은 동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의 빛이 없다면 어떡하죠? 전 정말 모르겠어요. 왜 이런 게 옳은 건지. 전 원한 적도 없었고 바란 적도 없는데 쫓기고 있어요. 짐승처럼요. 자도 없는데 가면 길을 잃고 머물면 죽겠죠. 어떤 길을 가도 이길 수 없어요. 혼자 가야 하나. 나는 안전할까? 주여 왜 저를 버리시나요? 전 주님 알고 싶어요. 죽음의 그늘 벗어나서 광야로 갑니다. 주여 왜 떠나시는 거죠? 잠시 왔다 가셔도 전 끝까지 버틸래요. 왜요 주님?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나를 편히 해주세요. 동이 틀 때까지 오 주님 길 잃고 두려워올 때 길과 빛 되주세요. 힘주소서 불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 인도자 우리 하나님. 주여 저희 버리지 않으셨죠. 모든 걸 이루실 겁니다. 죽음의 그늘 벗어나서 광야로 갑니다. 주여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참된 평안을 안겨주신 주님. 거기 계신가요? 듣고 계신가요?
계시죠. 나의 주님. 15년 동안 이유도 모른 채 다윗은 그렇게 도망 다니며 비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다윗을 빚으셨고 만드셔서 더 단단하게 연단시켰던 것입니다. 다윗이 잘한 것은 그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계속 불렀고 찾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